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 이야기 윌 돌렌트 작품입니다. 철학 이야기는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의 의지. 의지는 생식이라는 전술과 순환에 의해 죽음을 물리친다. 모든 정상적인 유기체는 성숙하면 희생적으로 생식의 임무를 서두른다. 수정이 끝나면 곧 앙컷에게 먹혀 버리는 거미나 결코 보지 못할 후손을 위해 먹이를 모으는 말벌로부터 몸이 닳도록 일해서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인간에 이르기까지 생식은 유기체의 궁극적 목적이고 가장 강한 본능이다. 의지는 오직 생식에 의해서만 죽음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죽음의 극복을 확실하게 하려면 의지는 인식과 관성의 통제를 거의 전적으로 초월해야 한다. 철학자조차도 때로는 애를 낳아 기르고 있다. 의지는 여기서도 무의식적인 자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인식으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나타나며 맹목적으로 활동한다. 따라서 생식기는 정확하게 의지의 초점이고 인식의 대표자인 내와의 정반대의 극이 된다. 생식기는 생명을 유지하고 무한한 생명을 보증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이유로 생식기는 그리스인들에게는 팔루스로, 인도인에게는 링감으로 숭배되었다. 에시오도스와 파르메니데스는 에로스를 만물이 나오는 원초, 창조자, 원리라고 하는 매우 뜻깊은 말을 했다. 양성의 관계는 사실상 모든 활동이나 행위의 보이지 않는 중심점으로서 격결위 베일로 가려져 있으면서도 어디서나 얼굴을 내민다. 이 관계는 전쟁의 원인과 평화의 목적이고 엄숙한 것의 기초, 농담의 목표, 기제의 무진장한 원천, 모든 환상의 열쇠이고 모든 신비한 암시의 의미이다. 기주와 무의식에 대한 프로이트 이론의 원천이다. 우리는 이런 관계가 세계의 참된 세습적 군주로서 충분한 힘을 갖고 어느 순간에나 대대로 왕자에 앉아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왕자에서 비웃는 얼굴로 내려다보며 이러한 관계를 속박하거나 억제하거나 적어도 제한하거나 가능한 감추어 두거나 또는 이러한 관계를 생활의 종속적인 제2차 관심사로만 나타나도록 지배하려는 여러가지 준비를 조소하고 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쇼펜하우어의 성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의 역할을 과장하고 있다. 정상적인 어른의 마음속에서는 아마도 부자 관계가 성적 관계를 압도할 것이다. 사랑의 형이상학은 주로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예속, 어버이의 자식에 대한 예속, 개체의 종에 대한 예속을 다루고 있다. 첫째로 성적 인력의 법칙은 비록 무의식적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상호간의 생식 적합성에 의해 배우자의 선택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각자는 자신의 결함을 제손에게 유전시키지 않기 위해 이 결함을 보충해 줄 배우자를 찾는다. 몸이 약한 남자는 튼튼한 여자를 찾을 것이다. 각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에게는 결여된 장점을, 아니 심지어 자신의 단점과는 정반대되는 단점을 찾아내고 이것을 특히 아름답다고 생각할 것이다. 두 개체의 신체 구조는 가능한 종의 정형을 재현하기 위해 한쪽이 다른 쪽을 특별히 잘 완성하고 보충하도록 되어 있어서 쌍방이 서로 갈구하지 않을 수 없다.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죠. 두 개체는. 우리는 매우 열심히 여자의 몸을 샅샅이 살피고 비판적 면밀성을 갖고 좋아지기 시작한 여자를 바라본다. 이 경우 개체는 부지 중에 보다 높은 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높은 자의 명령이라면 의지를 말합니다. 모든 개체는 남녀를 막론하고 생식에 적합한 시기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이성에 대한 인력을 상실한다. 청년은 아름다움이 없어도 언제나 인력을 갖고 있지만 아름다움은 젊음이 없으면 아무런 인력도 갖지 못한다. 사랑에 빠져있을 때에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개체의 생산이 유일한 목표라는 것은 우선 사랑의 교환이 아니라 소유가 중요한 일임을 보아도 입증된다. 그러나 연애보다 불행한 결합은 없다. 결혼의 목적은 종속의 영속에 있고 개인의 쾌락에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스페인에 속담에는
연애 결혼을 하는 자는 반드시 비탄 속에서 산다는 말이 있다. 결혼 문제를 다룬 문학은 결혼을 종족 보존의 준비로 보지 않고 반려자를 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체로 무의미하다. 자유는 생식이라는 목적이 달성되는 한 어버이가 언제까지나 행복하든 단 하루만 행복하든 개의치 않는다. 배우자 쌍방의 어버이에 의해 결정되는 중매 결혼은 흔히 연애 결혼보다 더 행복하다. 그러나 어버이 공고를 물리치고 연애 결혼을 하는 여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칭찬할 만하다. 그녀는 자기 가장 중요한 일을 스스로 선택했고 자인이 더 정확하게는 종족의 정신에 따라 행동했으나 어버이는 개인적 이기적인 정신으로 공고했기 때문이다. 연애는 최상의 우생학이다. 연애는 자인의 기만이므로 결혼은 연애의 소모이고 반드시 환멸을 일으킨다. 철학자만이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으나 철학자는 결혼하지 않는다. 정렬은 종에 대해서만 가치 있는 것의 개체에 대해서도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환상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종의 목적이 달성되면 기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개체는 종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만일 페트라르카의 정렬이 보상을 받았다면 그는 노래를 그쳤을 것이다. 개체가 종의 종속의 방편으로서 종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은 개체의 생명력이 명백히 생식세포의 생존에 있다는 사실을 봐도 알 수 있다. 성적 충동은 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으면서도 동시에 나무의 영양 흡수를 돕는 나뭇잎처럼 개체의 생명을 성장시키는 나무 곧 종의 내적 생명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 이 충동이 강렬하게 우리 본성의 신부에서 솟아오르는 까닭이 있다. 개체의 거세는 개체가 자라고 있던 나무로부터 개체를 자라내고 시들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세된 개체는 심신의 힘이 저하된다. 종의 봉사 곧 수종으로 말미암아 동물의 모든 개체의 경우에 모든 힘은 순간적으로 소모되고 쇠약해지며 사실상 대부분의 곤충은 곧 죽어버린다. 따라서 켈수스는 의학관계 저서로 유명한 노마의 저술가이다. 정자의 방출은 생명의 일부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의 경우 생신력의 소멸은 개인적인 죽음의 접근을 의미한다. 생신력의 과도한 사용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생명을 단축시키지만은 한편 생식력의 절제는 모든 힘, 특히 근육의 힘을 증대시킨다. 그러므로 그리스에서 운동과의 훈련에는 이러한 절제도 들어 있었다. 생신력을 절제하면 곤충의 경우에도 다음 해 봄까지 생명이 연장된다. 위에서 말한 사실은 개체의 생명이 결국 종의 생명으로부터 빌려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생식은 생활 과정의 정점이며 이 정점에 도달한 다음에는 최초의 개체의 생명은 급속히 또는 서서히 쇠퇴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생명이 자연에 대한 종의 지속을 보증하며 동일한 현상을 되풀이한다. 이와 같이 죽음과 생식의 교체는 종의 약동이다. 죽음과 종의 관계는 죽음과 개체의 관계와 같다. 이것이 시간상의 불사이다. 세계 전체는 모든 현상과 함께 하나의 불가분의 의지의 객관성이고 화음과 개개의 음의 관계처럼 모든 다른 이념에 관련되는 이념이다. 에커만의 괴테와의 대화를 보면 괴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들의 정신은 전혀 파괴될 수 없는 자연의 본질이고 정신적 활동은 영원히 계속된다. 정신은 인간의 눈에는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끊임없이 빛나는 태양과 같다. 괴테가 나의 비유를 빼앗아간 것이지 내가 그의 비유를 빼앗은 것은 아니다. 공간과 시간 속에서만 우리는 개별적 존재를 보이며 공간과 시간은 생명을 다른 장소 또는 시간에 나타나는 개별적 유기체로 구분하는 개별화의 원리이다. 공간과 시간은 마야의 베일, 사물의 동일성을 가르치는 환상이다. 사실은 오직 종, 오직 생명, 오직 의지가 있을 뿐이다. 개체는 물 자체가 아니라 현상임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 진료의 부단한 변화 속에서 형상의 불변의 지속성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철학의 본질이다. 역사의 폐허는 동일한 것이 다른 방식으로 라는 말일 것이다. 사물은 변하면 변할수록 동일하다. 한 번도 인생과 사물을 망상 또는 황상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철학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참된 역사 철학은 사건의 끊임없는 변화와 작종 속에서도 자기 동일적인 불변의 존재만이
눈앞에 나타날 수 있고 이 존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따라서 역사 철학자는 모든 사건에서 동일성을 인식하고 온갖 특수한 사정, 복장, 태도, 관습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동일한 인간성을 파악해야 한다. 철학적 관점에 보면은 헤로도토스를 읽은 것은 역사를 충분히 배운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자연의 참된 상징은 원이다. 원은 회개의 도식이기 때문이다. 모든 역사는 장엄한 시대를 준비하는 절뚝거리는 불안전한 과정이고 우리는 이 장엄한 시대의 밑거름이며 정상이라고 믿으려 하지만은 이러한 진보의 개념은 기만이고 어리석음이다. 일반적으로 현인은 어느 시대에나 한결같이 똑같은 일을 말했고 어느 시대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언제나 현인의 말과는 반대되는 일을 해왔다. 이러한 일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볼테르의 말처럼 우리가 떠날 때에도 우리가 올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어리석고 사악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조명해보면 우리는 결정론이라는 새롭고 두려운 관념에 도달한다. 스피노자는 만일 공중으로 던져진 돌의 의식이 있다면 자신의 자유의지로 날고 있다고 믿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나는 이 말에 돌의 생각이 옳다는 말만을 덧붙이겠다. 돌을 던진 힘과 돌의 관계는 동기와 나와의 행위의 관계와 같고 돌의 응집력, 중력, 강성은 돌의 내적 본성에서 본다면 내가 나의 내면에서 인식하는 것과 동일하며 돌에도 인식작용이 있다면 돌도 역시 이것을 의지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돌이든 철학자든 의지는 자유롭지 않다. 전체적 의지만이 자유롭다. 전체적 의지 위에는 이 의지를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의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적 의지의 각 부분, 모든 종, 모든 유기체, 모든 기관은 반드시 전체적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개별적 행동에 있어서조차도 선천적으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에든 새로운 생활 방식을 시작할 수 있다. 곧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고 필연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온갖 결의, 온갖 반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변경시키지 못하고 생애의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비난하고 있는 성격을 버리지 못하며 마치 또 맡은 역할을 끝까지 수행해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쇼펜하우어의 악으로서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의지라면 세계는 고난의 세계일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의지 자체는 욕망이고 의지의 탐욕은 언제나 의지의 성취보다 크기 때문이다. 충족된 단 한 가지 소망에 대해서 충족되지 못한 10가지 욕망이 남아있다. 욕망은 무한하고 충족은 한정되어 있다. 성취는 거지에게 던져진 동량과 같아서 비참한 삶을 내일까지 연장시키기 위해 오늘의 목숨을 연명시키는 것이다. 우리들의 의식이 우리들의 의지에 의해 실현되는 한, 우리들이 끊임없는 기대와 불안을 품게 하는 욕망의 충동에 쫓기는 한, 우리가 의욕에 살고 종속되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지속적인 행복이나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시련은 결코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이상에 대한 시련은 가장 치명적인 것이다. 만족은 행복보다는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만족의 유혹은 흔히 그 사람의 개인적 행복과 이 행복을 뒤덮어 버릴 만큼 충돌하기 때문이다. 모든 개체는 자기 내부에 분열적 모습을 갖고 있다. 그 실현된 욕망은 새로운 욕망을 일으키며 이것은 무한히 계속된다. 요컨대 의지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는 의지 자체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며 따라서 의지는 굶주린 의지라는 사실로부터 이러한 결과가 생긴다. 우리들의 고통과 행복의 정도는 전체적으로 어느 시대에서나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들을 괴롭히던 커다란 근심이 다행스럽게도 마음속으로부터 사라지자마자 다른 근심이 대신 생기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다른 근심은 그 재료가 모두 이미 있었으나 마음의 여력이 없어서 불안으로서 의식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던 재료가 나타나 왕좌를 차지한다. 따라서 고통은 인생의 기초적 자극이고 현실이며 쾌락은 고통의
소극적 유해이기 때문에 인생은 악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옳았다. 현인은 쾌락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한다. 모든 만족, 다시 말하면 보통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본질적으로 소극적인 것이고 결코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이익을 올바르게 평가하거나 존중하지 못하며 단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재산이나 이익은 언제나 소극적으로만 곧 고통을 억제함으로써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재산과 이익을 상실했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알게 된다. 결핍, 부자요, 고통은 적극적인 것, 곧 직접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은 언제나 다소간의 쾌락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견유학파들은 왜 온갖 형태의 쾌락을 거부했을까? 그냥 놓아두는 게 제일이라는 훌륭한 프랑스 속담에도 동일한 진리가 담겨있다. 여력과 보유 중 인생의 지혜에서 공군과 고뇌가 잠시 인간을 쉬게 하면 곧 곤태가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오락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또다시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인생은 악이다. 비록 사회주의적 유토피아가 실현되더라도 무수한 악은 남아있을 것이다. 이러한 악 중의 어떤 것, 예컨대 투쟁은 삶의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모든 악이 제거되고 투쟁이 전적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곤태는 고통만큼 참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인생은 시계추처럼 고통과 곤태 사이에서 좌우로 흔들리고 있다. 인간이 온갖 고뇌와 고통을 지옥으로 옮겨 놓은 다음에는 선당에는 오직 곤태가 남아있을 뿐이다. 우리는 성공하면 할수록 더욱 곤태롭다. 공궁이 민중의 끊임없는 재앙인 것처럼 곤태는 상류 사회의 재앙이다. 중상계급에서는 곤태는 일요일로, 공궁은 주일로 표시된다. 유기체가 고등해지면 그럴수록 순환도 더 커지므로 인생은 악이다. 지식의 증대는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 의지의 현상이 완전해질수록 고통은 더욱더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식물에는 아직 감정이 없고 따라서 고통도 없다. 치아 등의 동물, 적충류나 반상충류는 단지 매우 약한 고통만을 경험한다. 곤충조차도 느끼고 괴로워하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척추 동물의 완전한 신경계통과 함께 처음으로 느끼고 괴로워하는 능력도 그 정도가 높아지고 그 정도가 높을수록 지성도 발달된다. 따라서 인식이 명석하고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고통도 증대되는데 인간에게서 최고대에 이르며 인간의 경우 인식이 분명할수록 곧 인간이 지성적일수록 고통도 크다. 천재는 가장 고뇌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리라. 구약 전도서 제1장 18절. 기업과 성경 지명조차도 인간의 불행을 증대시킨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회생이나 예상에 있고 고통 자체는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 자체보다도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고뇌의 더 큰 원인이 아닌가. 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은 전쟁이기 때문에 인생은 악이다. 자인의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투쟁, 경쟁, 갈등 그리고 승리와 패배의 자멸적 교체를 본다. 모든 종은 다른 종의 본질, 공간, 시간을 정복하려고 한다. 늙은 히드라 벌레의 싹처럼 기생에서 자라나다가 분리되는 어린 히드라 벌레는 늙은 히드라 벌레에 붙어 있을 때부터 먹이를 놓고 다투고 서로 입에서 먹이를 뺏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의 가장 현저한 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불독 개미다. 이 개미를 두 조각으로 잘라 놓으면 머리와 꼬리 사이에서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머리는 이빨로 꼬리를 물고 꼬리는 머리를 쏘며 용감히 대항한다. 전투는 2시간이나 계속되다가 둘 다 죽거나 다른 개미들에게 끌려간다. 이러한 일은 매번 일어난다. 융쿠후는 자바의 어떤 평원이 해골로 가득 찬 것을 보고 싸움터로 생각했으나 사실은 커다란 바닥 거북이의 해골이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융쿠후는 독일의 탐험가입니다. 바다 거북이는 알을 낳기 위해 바다에서 이 길로 오다가 들개떼의 습격을 받으며 들개떼는 힘을 합쳐 바닥 거북이를 뒤집어 놓고 백가죽을 벗겨낸 다음 살을 먹어버린다. 그러나 때로는 이때 호랑이가 들개떼를 습격한다. 바다 거북이는 이런 일을 위해 태어난 것이다. 따라서 살려는 의지는
어디서나 자기 자신을 잡아먹히며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의 영향이 되고 있다. 마침내 인류의 경우에는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으므로 자연을 자기가 사용할 제품쯤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인류도 가장 무서울 만큼 분명하게 이러한 갈등, 곧 의지의 자기 분열을 드러내며 우리는 인간은 인간에 대해 일이임을 알게 된다. 인생의 전경은 거의 생각하는 것조차도 고통스럽다. 인생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에만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의 생활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무서운 고통과 불행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면 그는 경악할 것이다. 왕관 낙천주의자를 병원이나 병실이나 외과 수술실, 감옥이나 고문실이나 노예의 오두막집, 싸움터나 사형 집행장으로 안내한다면 나혹한 호기심을 가진 눈에는 숨겨져 있던 어두운 불행의 서식처를 그에게 개방한다면 마지막으로 그에게 우걸리노의 아사탑을 들여다보게 한다면 단테 신곡 중에 영곡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시 마침내 모든 가능한 세계 중 최선의 세계, 라이프니츠는 이 세계가 신이 창조한 최선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진상을 이해할 것이다. 단테는 지옥의 재료를 현실 세계 이외의 어디서 찾아냈을 것인가. 게다가 현실 세계는 지옥으로서는 참으로 알맞다. 한편 그는 천국의 기쁨을 묘사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극복하기 어려운 곤란에 봉착했다. 우리 세계는 전혀 재료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온갖 서사시나 극시는 행복을 위한 투쟁, 노력, 전쟁만을 그리고 있으나 지속적이며 완전한 행복 자체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서사시나 극시는 주인공을 천신만고 끝에 목표에 이르게 하지만 목표에 도달하자마자 재빨리 막을 내린다. 주인공이 행복을 찾아내리라고 망상한 빛나는 목표는 결국 주인공을 우롱했을 뿐이어서 목표 달성 후에도 전과 달라진 바가 없다는 것 이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혼해도 불행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불행하다. 혼자 있어도 불행하고 사교장에 있어도 불행하다. 우리는 온기 때문에 모여있는 고슴도치와 같아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기분이 나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비참해진다. 모든 일이 매우 이상하기만 하다. 개인의 생활은 전체적으로 개관할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만을 강조할 때 사실상 언제나 비극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희극적 성격을 갖고 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라. 5살 때 면직 공업이나 그 밖의 공장에 들어가 그때부터 매일 앉아서 처음에는 10시간, 그 다음에는 12시간, 끝으로 14시간 동안 동일한 기계적 노동을 반복한다는 것은 호흡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백만 명의 운명이며 그 밖의 수백만 명도 비슷한 운명에 놓여 있다. 또한 유성의 굳은 지각 밑에는 거대한 자연력이 잠재해 있어서 어떤 우연으로 이 힘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시작하면 지각과 그 외의 만물을 파괴한다. 이러한 일은 지구상에서 적어도 3번 일어났고 앞으로 아마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 리스본의 지진, 하이티의 지진, 폼페이의 파멸은 가능한 일을 보여주는 사소하고 짓궂은 암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직면하면 낙천주의는 인간의 표현할 길 없는 고뇌에 대한 통렬한 조소이다. 그리고 나는 체계적으로 광범하게 낙천주의를 전제한 라이프니츠의 신정론에서 볼테르가의 불후의 강디들을 쓰는 유인이 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공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책에 의해 라이프니츠가 자주 반복한 세계의 악에 대한 서투른 변명, 곧 악도 때로는 선을 야기시킨다는 변명은 확실히 기대하지 않았던 확인을 받은 셈이다. 요컨대 삶의 일반적인 본성은 다음과 같은 확신을 일깨우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곧 우리들의 노력, 분투, 투쟁의 보람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좋은 일은 덧없으며 세계는 결국 파산하며 인생은 손해보는 장사이다. 행복하려면 청년처럼 무지해야 한다. 청년은 우역과 노력을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은 질줄 줄 모르고 욕망의 탐욕과 충족의 덧없음을 아직 모르고 있다. 청년은 패배의 불가피성을 아직 모르고 있다. 청년이 쾌활하고 발랄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고 있을 때에는 산 저쪽 기슭에 있는 죽음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의 원인이 있다. 만년이 되면은
지나간 하루하루에 대해 교수대로 끌려가는 범인이 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을 경험한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를 알기에 우리는 오래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생명력에 대해서는 36살까지는 금리로 살고 있는 사람에 비교할 수 있다. 오늘 소비한 것은 내일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36세가 지나면 자본을 축내는 투자가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소유욕이 강해진다. 흔히 청년기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이고 노년기는 슬픈 시기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노령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들끓던 성욕으로부터 마침내 해방시켜 주므로 행복한 때라고 평한 플라톤의 말이 옳다. 한편 성욕이 없어지면 생명이 참된 행복도 사라지고 빈 껍질만 남게 된다는 것. 또는 인간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그 후에는 인간의 옷을 입은 자동 인형에 의해 마지막까지 상영되는 효과가 같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과 만난다. 경험이 정연한 지혜가 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 두뇌와 육신은 시들기 시작한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러 있다가 죽음을 재촉한다. 죽음이 잠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양이가 가엾은지를 놀리는 것과 같다. 보행은 전도의 끊임없는 저지인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삶은 죽음의 끊임없는 저지, 죽음의 끊임없는 연기이다. 동방의 전제군주의 호화로운 장식품이라 일용품에는 언제나 값비싼 독약병도 끼어 있었다. 동양 철학은 죽음의 편제를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동양 철학도들은 개인적 생존의 덧없음을 알고 있어서 침착한 견해와 유장한 태도를 갖고 있다. 죽음의 공포는 철학의 발단이고 종교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평범한 사람은 죽음과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수한 철학과 신학을 꾸며낸다. 널리 퍼져 있는 불사에 대한 신앙은 죽음에 대한 끔찍한 공포의 징후이다. 신앙은 죽음으로부터의 피난처인 것처럼 정신병은 고통으로의 피난처이다. 광기는 순환의 기억을 잊으려는 수단이다. 광기는 의식을 단절시키는 구제이다. 우리는 어떤 경험이나 공포를 망각할 때에만 이 경험이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관심을 가로막고 우리들의 긍지를 훼손하고 우리들의 소망에 간섭하는 일들을 얼마나 생각하기 싫어하는가. 이러한 일들을 지성에 의해서 철저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의지와 상반되는 것을 지성에 의해 검토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지의 저항은 광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어떤 인식을 받아들이는데 한 의지와 저항과 반항이 인식작용을 완전히 저지하면 어떤 요인이나 환경은 의지가 차마 직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성에 대한 완전히 억제되고 이렇게 해서 생긴 틈은 필연적 관련 때문에 임의로 메꾸어진다. 이렇게 해서 광기가 생긴다. 지성은 의지를 만족시켜주는 지성의 본질을 포기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생긴 광기는 이제 참을 수 없는 고뇌의 망각의 강이 된다.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강으로 이 강물을 마시면 생전의 모든 일을 잊게 되는 저승의 강이다. 광기는 괴로워하는 본성, 곧 의지의 마지막 치료법이었다. 마지막 피난처는 자살이다. 이상한 말이지만 마침내 여기서 사고와 상상은 본능을 정복한다. 디오노게네스는 호흡을 하지 않아서 죽었다고 한다. 살려는 의지에 대한 승리가 아닌가. 그러나 이 승리는 개별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는 종을 통해 지속된다. 삶은 자살을 비웃고 죽음을 미소로 맞이한다. 자발적 죽음이 있을 때마다 무수한 비자발적 탄생이 있기 때문이다. 개별적 현상의 자의적 파괴인 자살은 무상하고 어리석음은 행위이다. 물 자체는 종이나 생명이나 의지 일반을 말한다. 물 자체는 마치 무지개를 구성한 하나하나의 물방울이 아무리 빨리 교체되더라도 무지개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한결같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불행과 투쟁은 개체의 사별 이후에도 계속되며 의지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한 계속되지 않을 수 없다. 의지가 인식과 지성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한 인생의 재난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삶과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삶과 지혜. 첫 번째, 철학. 우선 물질적 재산에 대한 욕망의 덧없음을 생각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부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의 의지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세상과는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소망이 주로 돈에 쏠려 있고 무엇보다도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필요를 모르는 프로테우스처럼 변덕스러운 소망이나 다양한 욕구를 그때그때 바라는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습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뿐이 아니라 불가피하다. 프로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온 자주자재로 모습을 바꾸는 해신을 말합니다. 곧 돈 이외의 재화나 하나의 소망, 하나의 욕망을 만족시킬 뿐이다. 오직 돈만이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다. 돈은 하나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욕구 일반을 추상적으로 만족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기쁨으로 바꿀 줄 모른다면 부의 획득에 바쳐진 인생은 무익하다. 부를 기쁨으로 바꾸려면 교양과 지혜가 필요하다. 관능적 추구의 연속은 결코 장기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이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획득하는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떠한 인간인가 하는 것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행복에 기여한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신적 수양보다는 부의 획득에 몇천 배의 힘을 기울인다. 정신적 욕구를 갖지 못한 자를 속물이라고 부른다. 속물은 한가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한가할 때 마음이 편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는 개걸스럽게 여기저기로 새로운 감각을 찾아 다니다가 게으른 부자나 무분별한 타가 받는 천벌 권태에 정복당한다. 부가 아니라 지혜가 올바른 길이다. 인간은 의욕의 강렬하고 어두운 충동, 그 초점은 성기라는 극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순수한 인식작용의 영원하고 자유롭고 밝은 주체, 이 초점은 내라는 극으로 나타난다. 이상한 말이지만 인식은 의지에서 생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지배할 수 있다. 인식의 독립 가능성은 첫째로 지성이 때때로 욕망의 명령에 보여주는 냉담한 반응에서 볼 수 있다. 때로는 지성은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다. 예컨대 어떤 것에 주의를 집중시키려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기억을 생각해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의 지성에 대한 의지와 분노는 양자의 관계와 차이를 매우 분명하게 한다. 사실상 의지와 분노에 화를 낸 지성은 의지가 요구하던 일을 몇 시간 후 또는 이튿날 아침에 불쑥 계제를 생각하지 않고 수행한다. 이러한 불완전한 추종으로부터 지성은 지배로 옮겨갈 수 있다. 미리 숙고한 후에 또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한 다음에 인간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 또는 가장 무서운 일, 자살, 사형, 결투, 생명의 위험이 따른 여러가지 모험, 일반적으로 인간의 동물적 본성이 반항하는 일을 냉정하게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거나 스스로 일으킨다. 이 경우 우리는 이성이 어느 정도로 동물적 본능을 지배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의지를 지배하는 이러한 이성의 힘은 신중하게 발달되고 욕망은 이성에 의해 특히 모든 일을 선행 상태의 필연적 결과로 보는 결정론적 철학에 의해 완화 또는 진정된다. 우리를 괴롭히는 10가지 일 중 9가지는 우리가 그 원인을 철저히 이해해서 그 필연성과 참된 본성을 인식한다면 우리를 괴롭히지는 못할 것이다. 인간의 경우 의지와 지성의 관계는 자갈과 사는 말의 관계와 같기 때문이다. 내적 외적 필연성을 갖고 가장 철저하게 화해하는 것은 오직 명석한 인식뿐이다. 격정에 대해 아는 바와 많을수록 격정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자제는 우리들의 외적 강제로부터 가장 잘 지켜줄 것이다. 만물을 당신에게 종속시키고 싶으면 당신 자신을 이성에 종속시켜라. 모든 불가의 사의 중에서 가장 알 수 없는 것은 세계의 정복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자이다. 이와 같이 철학은 의지를 정화한다. 그러나 철학은 경험과 사색을 의미하며 단순한 독서나 수동적 연구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사상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면 우리들의 사상은 제약되고 억압당하지 않을 수도 없고 결국은 사실상 사고력이 마비될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의 독서열은 정신의 빈곤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일종의 진공의 흡인력이다. 어떤 문제를
대해 스스로 사색하기 전에 남의 글을 읽는 것은 위험하다. 남의 글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생각하고 우리는 그의 정신적 과정을 반복할 뿐이다. 그러므로 하루의 대부분을 독서로 보내는 자는 점차로 사고력을 잃게 된다. 자신의 경험은 말하자면 원문이고 반성과 지식은 주석이라 할 수 있다. 반성과 지식은 많고 경험이 적은 것은 페이지마다 본문은 2행뿐인데 주석은 40행이나 되는 책과 같아. 그러므로 첫째 충고는 책보다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둘째 충고는 주석보다는 본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설자나 비평가의 글보다는 창작자의 글을 읽어라. 오직 원저자로부터 우리는 철학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철학에 마음이 끌리는 자는 원자라는 고요한 성서에서 불멸의 스승을 찾아야 한다. 천재가 쓴 한 권의 책은 100권의 주석서보다 낫다. 이러한 한계 내에서만 책을 통한 교양의 축구도 가치 있다. 우리의 행복은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명성도 어리석은 것이다. 남의 머리는 인간의 참된 행복의 거처로서는 비참한 장소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에는 엄격한 한계가 있다. 결국 각자는 고립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홀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서 얻은 행복은 환경으로부터 얻은 행복보다 더 훌륭하다.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주로 그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성된다. 인간에 대해 존재하거나 일어난 일들은 오직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고 또 인간에게만 일어나므로 분명히 인간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 자체의 구조이다. 그러므로 행복하다는 것은 자족을 뜻한다고 한 아리스토의 말은 옳다. 끝없는 의욕의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인생의 지적 관조이고 고금동서의 위인의 업적과의 대화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해 이 위인들은 산 것이다. 비이기적인 지성은 의지계의 과오나 우행을 넘어서서 향기처럼 피어오른다. 대부분의 인간은 사물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행하다. 그러나 사물을 순순히 지성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자유를 향한 발돋움이다. 어떤 외적 원인 또는 내적 기분이 갑자기 우리를 의욕의 끝없는 흐름에서 벗어나게 하고 인식을 의지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해내면은 우리는 의욕의 동기에는 주목하지 않고 사물을 의지와의 관계로부터 분리해서 이해한다. 곧 이해할 관계없이 주관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사물을 고찰하고 사물이 동기가 아니라 표상한 전적으로 사물에 몰두한다. 따라서 의욕의 길 위에서 찾고 있을 때는 언제 나타나 버리던 평정이 갑자기 저절로 찾아오며 이 평정은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것이다. 평정은 에피쿠로스가 최고의 선이며 신적 상태라고 찬양한 고통 없는 상태이다. 우리는 이 순간에 의지의 비참한 충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욕이라는 감옥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며 익히 시온의 수레바퀴도 멈추기 때문이다. 이키시온의 수레바퀴는 고대 신화에 의하면 이키시온은 배은 망덕 때문에 제우스의 노염을 사서 두 손을 묶인 채 영원히 도는 수레바퀴에 묶였다는 얘기입니다. 철학 이야기 소펜하우어의 두 번째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